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지금 80만인가가 넘었죠. 2년 동안에. 하여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 아픔에 대해서, 병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믿는 사람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에 대해서 뭔가가 나는 아직은 죽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음이 오면 상당히 두려울 것 같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9988234 이렇게 1233가 1233가 9988 1234 여러분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어떤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오래 사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자다가 자는 듯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심장마비가 굉장히 축복된 죽음이에요. 그죠? 지병을 앓다가 오랫동안 앓다가 막 이렇게 가족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막 이러다가 죽는 것보단 심장마비가 이제 그냥 갑자기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본문은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엘리야와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딱 두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9988 1234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이 좋으면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천국으로 곧바로 그냥 직행열차 탈 줄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9988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 날의 그 방법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죽는 순간에 나는 천국이고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은 날 힘차게 살아가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오늘 에녹의 믿음입니다. 설교 제목이 에녹의 믿음인데, 어떻게 에녹이 살았길래 딱 인류 역사상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고통스럽고 막 불안하고 죽음만 생각하면 그러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오늘 이 에녹의 삶 한 몇 가지, 두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의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딱 동행이에요. 동행. 이게 동행 키워드인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 두 번째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계보의 10대 세세 계보의 10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딱 5장 1절부터요 이 20절까지 그냥 여러분 똑같아요. 아담은 누구는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다 나와요. 아담과 그 아들도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이 오늘 21절부터 24절 넉절이나 여기에 보면 짤막하게 한 절이나 한 두 절 정도로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딱 한 절만 한 사람의 인생이 딱 한 절인데,
이 에녹에 와가지고는 넉절을 할애를 하셔가지고 에녹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강조점을 두시는 것 같은, 여기는 넉절이라도 사실 짧죠. 뭐 다윗 같은 사람은 뭐 사무엘 상하 막 이런 열왕기서 이런 데도 막 굉장히 나오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짧지만, 여기에서 창세기 5장에서의 기술 방법에 따라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2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라 그러냐 하는 게 나오죠.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는 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기술 방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It's worth taking a look at this person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특별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앞에 사람들도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아담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한 줄 두 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에 와가지고는 에녹은 나와 동행했어. 야, 이 사람을 주목해봐라. 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주목해서 보시고, 야, 너는 참 잘 살았다. 야, 2022년도 잘 살았다. 너 인생 잘 살았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한 사람이나 뭐 비즈니스를 크게 한 사람이나 뭐 어떤 뭐 좋은 동네에 산 사람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행했어. 이 김 집사님은 나와 동행했어. 이 집사님은 나와 동행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무슨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뭐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동행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쓰시고, God uses those people who walk with the Lord. Walking with the Lord.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력서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What have you accomplished so far? 여러분의 이력서 보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누구의 엄마 아빠이고 누구의 아들을 몇 명이 낳고 그런 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큰 회사에 다녔고 말이죠. 그런 거가 이력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력서에 별로 내세울 거는 없지만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이거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 주목하여 보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이루느냐, what will you accomplish?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How have you walked with the Lord?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냥 성공했다,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보냈다, 이거 가지고 힘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He has no interest in whatsoever. 여러분이 무슨 집에 살든지 무슨 회사 다니든지 하나님은 별로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이냐, 내가 날마다 몇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이거가 관건이에요. 관건. 2022년도에 화두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행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에녹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65세까지는 상당히 늦은 나이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니까요. 에녹은 그냥 우리처럼 우리보다는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와서 기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조인하면서 기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나오지만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에녹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동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65세부터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65세 미만 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뭐 동행할 수 있는 지금부터 동행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믿다가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주일날만 겨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특세에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작정을 하고 주님과 친해지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있죠.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여러분 중에는 실패를 통해서, 그죠? 어떤 나쁜 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냥 사업이 그냥 잘 되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막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여러 수천 가지 각각 다 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쫙 인도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으면서 차근차근 믿음의 가정에 자라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섬기게 되었다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고요. 나는 그냥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만 서서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서서히 예수님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찾게 되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이랬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도 괴로운 계기든 좋은 계기였던 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아들을 낳으면서부터예요. 아들을 낳으면서. 자,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죠. 뭐 어떤 문제로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대시오, 이렇게 날마다 나와요. 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이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면 에녹의 아들이라 말이죠. 에녹의 아들. 969년을 살은, 성경에서 제일 오래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은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65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성전 뜰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 아들 딸 낳는 거 그게 특별한 일이지만은 그거 아들 낳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에녹이 지어줬죠. 보통은 아버지가 지으니까.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옮기다, 죽다 이런 무두, 옮기다, 셀라, 죽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 얘기를 드리자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살다가 500년 살지 600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에녹에게 아들을 이제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뭐 꾸며내서 뭐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와 나중에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 유다서에 보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꿈에서 계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시를 이 아들 무두셀라를 배웠을 때에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969년 살 텐데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아들이, 너의 아들이 살다가 이 아들이 죽을 때에는 심판이 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셨든지 아니면 계시로 주셨든지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무두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아들이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실질적으로 왔어요. 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600살 때에 심판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왔는데, 그 노아가 600살 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969년 살고 죽은 해예요. 똑같은 해예요. 기가 막히죠. 계산을 해보면 기가 막혀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인가 그렇고, 하여튼 라멕이 노아를 낳은 아이가 둘이 합하면 369세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 600세에 심판이 왔으니까 그때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예요. 그때 하나님 심판이 왔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겠구나. 에녹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처소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 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걷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65세부터 300년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으니까 그 나이가 딱딱 떨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키워드가 동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동행하려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동행하려면 적어도 한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추시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 무결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완전 무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오케이. 그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내가 꺾어야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의합치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으랴.
아모스 3장 3절이죠.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친구를 먹더라도 뭔가 취미가 같든지 뜻이 같든지 목적이 같아야 친구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걷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정인데 하나님과의 우정이잖아요. 어떻게 같이 걸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뜻이 의합치 않고야 뜻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뜻은 완전하지 않고 죄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상충이 될 때는 내가 꺾어야 되는. 근데 이 꺾는 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뜻을, 우리 고집을 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근데 잘 못하는 거죠. 교제에는 예배도 들어가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고 찬송을 좋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몰입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웃을 돕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Fellowship with the Lord.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부모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부모가 어떨 때 가장 좋아요? 자식이 어떻게 할 때 가장 좋아요? A하고 B의 초이스를 드릴게요. A, 우리 장남은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아. 그러나 내 은행에 뭐 200불씩 꼬박꼬박 매달 이렇게 저축을 해줘요. 그러나 나를 전화도 안 하고 보러 오지도 않아요. 그런 아들이 장남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그냥 내 옆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 가까이 살려고 하면서 그냥 시시때때로 엄마 밥 줘 그러면서 그냥 달려오기도 하고 전화도 해가지고 아버지 뭐 눈 왔는데 좀 치워드리러 지금 갈게요 하면서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비벼대고 그냥 뭐 밥 같이 먹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해주고 이러는 아들이 차남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아들이 좋아요?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돈은 뭐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첫째 장남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을 좋아하죠. 돈은 없어도 그저 엄마 아빠 옆에 살기를 원하고 그냥 자주 찾아와가지고 비벼대고 같이 밥 먹이고 자기 식구들 데려와서 그냥 엄마 아빠 보여주고 이런 아들이 좋은 거죠. 그게 동행인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인생을 참 기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He lived his life to please God. This is why God blessed him. He lived a life that blesses God, that pleases God. 우리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How can we live a life to please God?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첫 글자 여기에 맨 첫 글자가 뭐죠? 믿음으로.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다 뭐 10,000,000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불살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어떤 거를 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자,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각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야, 너 믿음으로 인간관계를 좀 맺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넌 시간 그따위로 쓰면 안 된다. 2022년부터는 좀 교회에 와가지고 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좀 매일매일마다 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써,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써라고 도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에녹에게 있어서는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에녹과 상관된 말씀이라고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11장 5절이 에녹의 이야기인데 11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 6절은 이 에녹의 인생에 관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Without faith you cannot please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 에녹이 어떤 거를 믿었냐? 에녹의 믿음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삶에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믿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머리로는 믿을 수 있죠. 그러나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안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팬데믹이건 팬데믹 할아버지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는다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뭐가 두렵죠? 하나님이 용서해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서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화를 낼 문제야, 네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야 그러면 화를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하고 누가 감염됐대,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교회에 나왔대 안 나왔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이 뭘 믿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5세 전의 삶과 65세 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는 에녹이 또 믿었어요. 뭐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어떻게 써야 되죠?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말을 믿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어떻게 써야 되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 찾는다라는 말은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넓은 의미에 있어요. 예배를 찾을 때에, 또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 거기 여러분의 기도에 상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때야 되겠죠? 뜨거워야 되는 거죠, 기도가.
예배가 간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섬김의 삶이 어때야 되죠? 적극적이어야 되죠. 하나님 섬김의 기회만 준다면, 부엌을 섬길 자가 없다 교회가 그러면 주님 내가 섬길게요. 그죠? 친교팀장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요. 상을 줘요.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였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내가 예배의 장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요거를 믿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다 이 말씀 외워요. 근데 외우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180도 달라요. 말씀을 외워야 되지만 외웠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에녹은 하나님이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악의 시대에 살았어요. 최악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팬데믹이다 뭐다 할지라도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 최악의 시대에 이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 여러분, 노아 그러면 우리가 다 그냥 짐작이 되잖아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 살았는지. 그죠? 얼마나 인간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막 배격하고 그냥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하나님 죽여야 된다, 예수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러면서 흥청망청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창세기 5장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모든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다 죄악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그게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이 에녹 때도 그랬고, 무드셀라 때도 그랬고, 이 라멕 때도 그랬고, 노아 때까지 이 인간들이 하는 생각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막 이 죄악에 물들고 찌들고 죄의 시궁창에서 뒹굴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홍수 심판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노아 시대만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유다서에도 나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15절, 그 다음에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불경건이라는 말이 이 15절에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모든 불경건한 자들, 노아의 식구들, 이 에녹 외에는 그냥 다 불경건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죽이려고 들고 막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서 그들을 단죄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에녹이 하나님께서 전하라, 노아에게만 뭐 120년 동안 뭐 전하라 그런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에녹 때부터, 수백 년 전에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하여서 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이 온다, 거친 말들, 거친 행동들, 이거를 단죄하는 심판이 온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갔는데, 몇 년 동안 전했다고요? 300년 동안 에녹이 전했어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녹부터 그랬어요. 에녹부터. 죄악이 판을 치던 그 세상에서 이 에녹은, 또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큐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쪽으로는 복음을 3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